네, 오늘도 정말 많이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다는 그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결정적 동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질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만 칭찬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신의 잘못을 찾기 전에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 범죄 심리학과 교수가 범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 모든 범죄의 30% 정도는 이 질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범죄는 아니지만 그런 질투를 한 것이 아니라 질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뉴저지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견제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적을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고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스타일인데 저를 미워하고 또 저와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대화도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이 지나고 나중에 아내가 그분들의 아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본인들은 개척도 하지 못하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시기와 질투를 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당시에는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 마음은 미워하는 당사자만 알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질투의 관계였습니다. 사울의 열등감에서 시작된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점점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강한 미움이 되어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왕이자 장인인 사울로부터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그 험난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 기간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인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그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이 기간 동안에 만나게 됩니다. 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기간이 없이 비교적 급한 기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타락하고 말았지만 다윗은 이 젊은 나이에 자신의 황금 세대와 황금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을 도망을 다니면서 지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소 안으로 혼자서 뛰어들어온 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다녔던 다윗이 혼자 왔으니까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의 특명을 받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니 다윗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살았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서 쫓기는 나머지 그 상황에 급해서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 상황에 쫓겼을 때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정하시는 사람일지라도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다윗이 연약한 사람이었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또 훌륭한 믿음과 훌륭한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막상 일이 안 풀리거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또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현실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대부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유로워 보이던 사람도 그런 쫓기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피폐해지고 그렇게 고독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냥 버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신의 이 세상에 태어난 그것을 저주했습니다. 그 욥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욥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욥을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주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욥의 그런 모습은 사실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아도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대단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고 몸까지 만신창이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놓았다. 이 사실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니까 점점 무너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한 상황이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런 상황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고 있는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면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는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찬송가도 부르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다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불평을 한 적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힘든 상황, 모든 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쫓기는 삶을 살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진 적은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의 인격은 더욱더 성숙하고 그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 서운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와야 했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다 잘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놓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의 그 배우자나 또 가정,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것을 쏟아놓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위대하고 다윗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저럴 정도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기도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나 괴롭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쫓기는 것 같이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기면서도 성숙해질 수 있고 다윗과 같이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얻게 되는데요. 그 은혜의 징표를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은 이 놀라며 물어보는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합니다. 떡을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라는 떡인데 이것이 성소에 진열해 놓았는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명을 대표해서 12개의 떡을 놓아둔 것입니다. 이것을 매주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는데 그 새로운 떡은 그곳에 성소에 올려지고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빵이 내려올 때 그 빵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따뜻한 빵을 올려드릴 때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빵을 내놓아서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또 둘러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히멜렉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에게 주는데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신약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을 지나가고 있는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때에 손으로 그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은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비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너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라고 비방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율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이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핵심 정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려내는 것, 이것이 원래의 율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다른 날에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여러 병든 사람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다른 날 고치실 수도 있었음에도 굳이 안식일에 고치셨던 이유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이 빵을 먹으며 떡을 먹으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배고픈데 이것이 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그냥 배고픈데 실컷 먹고 내가 잠이나 자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금 내가 둘러대면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그 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서운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아히멜렉에게 또 하나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사람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다윗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죠?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뭘 찾고 있죠? 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교회에 와서 내가 좀 무기가 될 것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칼 한 자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일반 칼이 아니라 이전에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면 다윗이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나 있던 그 어린 시절에 다윗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왕궁에 전시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이 성소에 그렇게 꽁꽁 천에 쌓여져 보관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이 칼로 저기 나아가서 사울의 병사들을 물리쳐서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칼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이렇게 큰 칼을 가지고 나오던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간단하게 물리쳤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던 그 순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칼을 손에 쥐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칼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쫓기듯이 힘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전에 나에게 의미 있던 물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하게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깨달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 어느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갑자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도망을 가도 전쟁을 치렀던, 특히 그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가 도망을 간 곳이 가드라는 성읍인데 가드가 어디였냐?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을 출신의 장수였던 그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의 장군이 된 그 자랑이었던 골리앗, 지금으로 따지면 그 동네 시골에서 우리가 서울대에 가면 서울대 합격 이렇게 붙일 정도로 자신의 동네의 자랑이었던 그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 바로 골리앗에게 뺏은 그 칼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 가드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곳에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이때에 이 블레셋보다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대적의 땅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도망을 칠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렇게 간신히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 도시 왕 아기스 앞에 서는 순간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무도 다윗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얼굴을 검색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머지 그렇게 가드 땅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아기스 왕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는데 또 다른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다윗이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하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미친 사람을 보면 운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정신 나가게 한 병이 자신에게도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의 연기를 한다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미친 사람은 당연히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멸을 당하지만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 연기가 어떻게 됐죠? 너무나 잘 먹혔습니다. 완전히 잘 먹혔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빨리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생명은 건지게 된 다윗.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죠?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완전히 땅에 그 땅끝까지 땅 밑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친 사람의 연기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겪게 된 근원이 무엇이죠? 이런 일을 겪게 된 근원은 바로 사람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가드성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무서워한 나머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그 잠언의 말씀,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올무에 걸렸고, 아기스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해졌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실수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잠깐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56편을 보면 이 시편 56편의 부제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는 그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다윗이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기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상황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모두 다 실수를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사람이 인생을 다 평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다윗처럼 쫓기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빨리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상황 때문에 쫓기는 경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일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쫓기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해결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쁘고 쫓기는 시간에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네까짓 게 무엇인데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너 너무 우스운 사람이야, 능력도 안 되는데 뭐 그런 일을 하나,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쫓기듯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조차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붙들고 견디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렵고 쫓기는 그런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기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쫓기듯이 살아가지만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순간조차도 더욱 주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겪은 후에 단단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다윗 왕과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